오늘은 하나님 말씀 사무엘의 영적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서 2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러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시간 사무엘의 영적 전쟁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을 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또 죄와 사단의 권세에 잡혀서 가는 이 백성을 끝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그들을 달래고 또 도닥거리면서 때론 사랑으로 때론 매로 채찍으로 이렇게 해가시면서 인도해 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가진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녹아나 있어요. 비록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영원한 원죄라고 하는 거대한 죄로 인해서 늘 불신앙과 불순종하고 끝없이 어떠한 우리 인간의 어떤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계획대로 끝없이 이렇게 달려가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끝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 무한한 사랑, 역시 창조주는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이시고,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100년 인생인데 앞으로 의학이 발달하고 많은 발달하면 200년 살 수 있겠죠. 200년을 사나 1000년을 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인생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 속에서는 한 점과 같은 그런 인생이거든요. 그러나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끝없이 이 이스라엘에게 몰려오는 이 흑암의 권세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덮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끝없이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온내를 세우고 삼손을 세우고 끝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인도해가는 그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또 임마누엘 하시고 원리스 하면서 끌어가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우리는 봅니다. 인내의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리더십이고, 그래서 각자에게 그 캐릭터 그리고 갖고 있는 장점 단점을 다 살려서 리드해가는 그 하나님의 큰 리더십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시대 참 영적으로 완전히 흑암의 시대입니다. 오랜 역사를 더해가니까 흑암이 깊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혼돈의 시대, 지도자들도 혼돈에 빠지고 백성도 혼돈에 빠지고 에브리바디 전부 혼돈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인생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끝없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메시아의 언약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생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밥 3끼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또 2끼를 먹거든요. 어떤 사람은 1끼를 먹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우리 인생은요, 먹는 문제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거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볼 때는 이 지구촌에 저 이스라엘을 다 내려다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의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98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98세는 엄청 장수한 거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40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살아온 그 여정 가운데 제대로 된 다음 세대, 전쟁 시대니까 끝없이 전쟁 속에 있으니까 두 알도 전쟁에 가서 잃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미리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전쟁,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가 아들들을 훌륭한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키우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하나님은 한나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낳게 해서 그 엘리가 있는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파송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축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파송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낸 이스라엘과 민족과 미래를 살리는 그러한 선교사로 사무엘을 보냅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파송하죠. 근데 그걸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참 큰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이 영적 전쟁,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엘리 시대 넘어서 이제 사무엘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지금도 같은 시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많은 현장에 복음을 전해왔고,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될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디아스포라 무슬림, 제가 지금 이태원에서 찬양 버스킹을 하면서 계속해서 많은 무슬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무슬림. 근데 금요일 저녁에는 무슬림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번 주는 또 유학생들을 많이 만났어요. 유럽에서 온 친구들.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지금 또 연결된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는 또요 인도네시아에서 유학 온 친구예요. 그 친구하고 좀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그 연락처도 주고받으면서요 한양대학교에 유학 왔더라고. 그랬더니 가족 전체가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캠퍼스에 놀러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와 있는 많은 유학생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서 이 사무엘 같은 그러한 사람을 찾아서 키워서 그 나라에 보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것을 현장에서 많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 이 계속되는 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요 해결 안 되는 이 죄의 문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이것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단은요 바로 이 원죄라고 하는 거대한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공중의 건세 잡은 자가 덮어버리니까 인간의 죄를, 영안을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은요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둠의 건세를 보면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네피림의 문제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사사의 시대를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거대한 쓰나미 같은 이 영적인 네피림이요 정말 무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요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이 네피림, 좋은 산 명당 자리에는요 전부 절들이 네피림 센터가 되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불교 국가들, 그리고 또 지금 모스크의 템플, 결국은 그것이 뭐냐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전부 네피림의 센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우리의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현장인 것입니다. 제가 그 이태원에서 하룻밤 이제 자면서 바로 그 집 위에서 옥상에서 딱 보면 바로 모스크가 보여요. 거기 앉아서요 계속 제가 기도하면서요 저 하나를 보는데요 전 세계 237 나라, 전 세계에 있는 모스크가 떠오르더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도회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57개 나라 무슬림 국가, 디아스포라 무슬림들 놓고요 계속. 제가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너무 선교 훈련하기에 좋은 미션홈이자 선교 훈련 센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는 바로 찬양 버스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인턴십 하기 좋은 현장이 이태원 현장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연결되는 유학생들, 그리고 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준비된 한 제자를 찾아서요 훈련시켜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한 사람을 찾는 것은 그래도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고 우리 팀이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면 됩니다. 못하는 건 다른 사람이, 다른 팀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목, 저에게 주신 목, 우리 237 선교학교에 주신 목만큼 저는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뭘 키우고 저는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한 영혼, 한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것이 최고 행복한 삶이다. 그러니 그 현장을 품은 자와 현장을 품은 자가 만나니까요 금방 원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또 팀이 된 우리 동역자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그런데요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보내는 거예요. 지난주에 만났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성령을 너무 강력하게 받아가지고요 술, 담배 완전 끊어버리고요 성경을 벌써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4번을 읽었대요. 어저께 와서 같이 찬양을 하는데요 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고요 또 기도하러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오면서요 음료수도 사오고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보면서요 야 현장에 다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면서 참으로 감사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강력한 네피림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과 종교의 바벨탑으로 도배를 해버린 이스라엘의 산천 초목입니다. 그러니 흑암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스라엘에 역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영적인 문제들 폭발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그러요 영적 문제가 터지면 어마어마한 파편이 일어나거든요.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든지요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든지요. 일본에 보니까 큰 지진이 또 일어났다 그러죠. 반드시 출애굽기 입장 4절로 오를요 우상 숭배하면요 반드시 옵니다. 인생들이 그걸 모르고 일본의 거대한 지진으로 저 섬을요 반조각이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요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정신적인 공허 속에서 고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절규합니다. 그 피폐해지는 삶의 문제들, 그 속에 의식주의 문제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되는 전쟁들, 이 전쟁이 계속되면요, 어마어마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인생이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을 배우면서요, 우리나라에 언어가 있잖아요. 그 임진왜란을 전후로 해가지고 엄청난 변화가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 세계가 가격해지고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 저항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 북녘 땅의 영적 문제를 보십시오. 저 우상 숭배 속에 있는 저 북녘 땅을 보면 얼마나 영적인 문제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북한의 영적인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영적 전쟁하지 않으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우상의 숭배는 무서운 것입니다. 어느 날 터지는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요, 일본의 섬을요 그냥 바다 밑으로 조용히 침수시킬 수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여호와시기 때문에요, 인생들이 너무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와 내세에 찾아오는 문제들, 그리고 후손과 국가의 미래에 찾아온 문제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수천 년을 지난 오늘의 우리에게 다가온 그러한 영적인 문제이자 영적인 재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사람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시고 널리 인간과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인간에 대한 배려, 사랑, 이걸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열받아 가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것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 안 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사무엘의 이 준비는 참 놀랍습니다. 한나의 부르짖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준비. 어떻게 참 한라고 하는 한 여인을 불러서 그 깊은 고통을 주어서 기도하게 하는지, 그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그릇을 먼저 준비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오랜 기간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그릇을 준비하는, 그래서 자기의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가정과 가문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와 민족의 문제, 다음 세대의 후대의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오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영적인 그릇은 절대 금방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되어져야만이 하나님 그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의 서밋, 문화를 움직일 수 있는 문화의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필요한 영력과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붙잡는 것이 창세기 3장 문제를 갖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먼저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성령의 복음은 삼위일체의 복음을 늘 누리지 못하면 우리도
치우쳐갈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은사를 많이 받으신 분들 보니까, 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 보니까 저는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한테는 은사도 별로 준 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도 별로 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건강도 그렇게 준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저를 만들어가는 것에 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나를 오랜 기간 동안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에 필요한 나실인 한 사람을 그에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나를 통해서 당연한 준비, 필연적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대에, 공허와 흑암과 혼돈 시대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한 사람, 한 가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제사장,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자, 이 충실한 제사장의 이 메시지를요 계속 묵상했습니다. 나는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을 하고 업적을 나는 것이 아니라 충실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충실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충실한 전도 성경 운동가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일심전심지속으로 그냥 투벅투벅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태원 현장은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현장이었고, 틈만 나면 가서 기도하고 복음 전했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한글학교 공부를 마치고 그 사모님도 오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모님 보고 오늘 이태원 제가 갑니다. 그래서 남편 목사님한테 전화하세요. 또 10월 3일이 그분의 생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만나서 이제 같이 식사하고 포럼하면서 또 다른 전도자 목사님 한 분을 또 만난 거예요. 그래가서 네 분이 같이 식사하고 기도하고 그 저녁에 이제 버스킹을, 연합 버스킹을 이제 하게 된 건데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통해서 그 장소가 기름이 부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선 팀이 가면 또 바톤을 받아서 토요일엔 또 보니까 앞에 온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요,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요 30분 내 정도의 거리예요. 가까운 것이죠. 서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237 5천 종족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이제 필드의 현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함께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치유하는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지금 난립니다. 여야 할 것 없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이 영적 문제 충만한, 동기 충만한, 야망 충만한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이 나라에 오는 영적인 재앙은 백성이 겪어야 될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진정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의 소리를 듣고 또 공감하고 이해하고 품고 갈 수 있는 큰 사랑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이 나라와 민족이 치유되어져야 되는 그런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귀의 종으로서 5년을 통치하다가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의 영적 문제는요, 꼭 졸업하면요, 졸업 이후에 다른 학교로 가십니다. 너무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도가 겪고 있는 그러한 영적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고 필연적인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한나, 그리고 그의 하나님이 파송된 사무엘 선교사, 또 전무후무한 전쟁을 놓고 준비해야 되는 이 사무엘과 또 그의 어머니 한나, 그 가정에서 이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엄마와 아버지가 중보 기도 팀을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매일 예배 때마다 24시 기도 운동, 25시 기도 운동을 통해서 보좌를 놓고 늘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위한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그래서 이 사무엘 뒤에는 엘가나와 한나의 이 절대 기도팀, 이 중보 기도팀의 강력한 배후의 역사하는 걸 통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져 가는 사무엘, 그래서 전쟁으로 이 폐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해야 되는 치유의 사역자로 이 사무엘을 세우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해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충실한 제사장으로 지금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사람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고 세속화되어 버린 성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는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이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에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복음, 성삼위일체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와 선교사와 목회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시설 속에서 우리가 마이크 들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 운동은요, 끝없이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본질을 멀어질 만큼 결국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바로 이 메시아의 언약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이 시대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한 시대의 지도자가 가는 여정은 심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받은 그 말씀을 성경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리는 복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치유하는 복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부활한 복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성령의 복음 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시대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만큼 강력하게 뜨겁게 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개인에게 정확하게 심겨져야 그가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남지 않고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많은 걸 먹었던 500여의 기적을 보고 먹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넘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절대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12 제자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함께하는 세계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또 그 남설대학 평생교육은 한국어 그 과정을 같이 배우면서 또 제가 그 속에 한 명 한 명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한 사람을 찾으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역보다 한 영혼 한 제자,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남은 자의 길, 순례자의 길, 이 땅의 원죄와 사단과 이 지옥 배경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영혼 한 제자를 쌓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